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리의 영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라, 지금 인내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받으라. 9월달에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어 또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어 지면을 새롭게 하였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후 시편 104편에서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전가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시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한 후 시편 104편의 끝절인 35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세움받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며 우리의 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분명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많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말씀과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자각뿐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판단하고 옳은 것,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원망이 많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배우는 자가 아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빨리 결단하고 빨리 낮아져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한 자는 장성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성숙을
촉구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해서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 생각으로 예배드린 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넘어지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주저앉아서 울며 땅을 원망하며 땅을 칩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장성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리라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시편 119편 1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체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산합니다. 이것은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넘는 것이 믿음의 건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왔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기도하면 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는 레위 족속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1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같이 몰라야 하며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바울 선생은 촉구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도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영적 깊이는 한 길이 천장, 중턱에 와서 정상을 보는 것도 한 길 차이가 천장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중턱에서 산의 정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막 장성한 사람이 된 사람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정상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영적 깊이며 영적 정화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자유하지 않고
흔들림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시작을 새롭게 하면 끝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르면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 인문, 사상, 지식, 문화에 흔들려서 밀려 요동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세상에 휩쓸립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허망한 것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그 허망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혼적 욕망, 혼적 지식은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욥기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던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고 증가했습니다. 악한 일들,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일에 마지막 날에 심판한 날에 다 심판하신다고 증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도 자기 탓입니다. 육신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도 자기 탓입니다. 현실에 묶여 사는 것도 자기 탓입니다.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녀 탓도 아니고 돈 탓도 아닌 자기 탓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찾아서 먹지도 못하는 것도 자기 탓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고난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일 뿐입니다. 자기 탓으로 만들어지는 부유물, 나의 욕망, 허망한 것, 나의 욕심으로 생산되는 그런 부질없는 문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을 끌어봐야 고난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밑에 무릎 꿇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영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현상을 보면 남 탓이지만 본질을 보면 내 탓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오면 남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 선생이 단속하셨습니다. 틈을 주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입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이 그 더러운 말을 하는 순간 내 혼이, 내 영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끼쳐야 합니다. 덕담을 하십시오. 축복하며 예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으니까 같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대장이 필요합니다. 직장 상사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훈련대장인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노를 풀지 않는 것이 굳은 마음이고 완악함입니다. 머뭇거리면 하기 싫어지고, 머뭇거리면 미루게 됩니다. 결단하고 풀어야 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며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에 5마디 말이 낫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 5마디의 말이 은혜의 말입니다. 이 5마디의 말이 생명의 말입니다. 고3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고3이를 생활 속에서 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녀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찬양과 기도만 하기에 참된 기독교의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자 잠언은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 기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으며 누구를 기다리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8장 34절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문, 이 문이 바로 예배의 문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기를, 참된 찬양 드리기를, 참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아멘. 기다리시는 목적이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어나신다고. 일어나시는 목적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총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대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라, 이런 복장을 하고 기다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로드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음이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기다리는 마음은 사모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을 사모하면 직장에 나갑니다. 산을 사모하면 산에 갑니다. 낚시를 사모하면 강으로 갑니다. 게임을 사모하면 게임방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힘들더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등불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눈에 불을 켜고 형광등 불빛 안에서 LED 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성경을 독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외우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 그리스도 영이 임할 때 비로소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는 뽕나무를 심기우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문 옆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영과 함께 진리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 역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 옆에서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면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게 깨어 근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설주 옆에서 서서 기다리는 자가 신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 대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신랑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분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해요. 그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말씀의 즐거움을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비밀한 권능과 권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면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책임질 자신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이 위험해집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정이, 내 친구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냥 예배만 보고 떠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인간간의 문제, 그걸 위해서 집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조금도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뭐냐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생명선이 되어서 생명줄을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진리의 영을 보내셔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한 환경, 우리의 더러운 환경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면, 기도하면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3차원적 그 환경들이 완전히 재건축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남과 같이 그런 환경에 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찬양만이, 오직 기도만이, 오직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읽으면 모든 슬픔과 분노가 평화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조금 받으면 위험합니다. 조금 받으면 지키지 못해요. 이미 영적 문은 열렸는데 그 문을 온전히 채워야 되는데 조금 채우다 말면 그 열린 문으로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와서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망치게, 여러분이 평생 농사 지은 것을 다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펜스를,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조금 영이 부족하더라도 말씀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희락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의 건세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건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말씀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범사가 다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더러운 영들 죽게 하고 사로잡힌 영들을 구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손 벌리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축출하고 지금 이 시간 감사로 하늘문을 열고 영적 세계 군사로 하나님 세계 왕 같은 제사장의 건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험 받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시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새롭게 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 창가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